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그 자체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예언은 마태복음 1장에 이런 의미로 오늘 읽은 본문의 의미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언이 예언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실행되어져야 예언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뻥이요, 거짓말이요, 사기가 되죠. 그래서 예언은 성취될 때 그 예언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은 이렇게 성탄을 예고합니다. 첫째, 처녀 잉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사이에 또 나오고 있죠. 그리고 23절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처녀 잉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라고 되어 있죠. 정혼자가 있어요. 정혼이 뭐냐면 우리 약혼 개념이에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전 단계 아마 유대인들은 한 약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아마 약혼 개념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혼하기 전에, 즉 결혼식하고 첫날 밤 지르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자들은 알잖아요. 몸에 변화가 있었는지 안다. 그런 뜻이에요. 기록이 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잉태되었음을 말합니다. 세상과 자연과 물리법칙, 생물학적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9절에는 요셉이 요세퍼라는 단어는 원래 이름인데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약혼했으니까 약혼을 파혼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가만히 끊고자 한단 말이 약혼이니까 결혼한 게 아니에요. 파혼하려고 했다 이 뜻입니다. 영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 잉태는 성령 잉태 사역에 의해 일어난 일임을 말합니다. 이는 누가복음 2장 4절 5절 거쳐서 누가 하고 있어요? 마리아. 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덧니라 보세요. 아니, 그렇게 놔두세요. 네, 그래서 아들을 처녀 잉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처녀 잉태이기 때문에 이미 잉태했다는 기절이 지금 있는 것이죠. 사람에 의해 잉태된 것이 아님을 계속 지금 성경에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 5절 참조해 보시고요. 둘째는 아들을 낳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 예. 요한복음 1장 14절 조금 앞으로 올리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아니 앞으로 올리라니까.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 1장 14절.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놔두세요. 예. 예.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덕남했다는 거예요. 덕남. 요즘은 덜하지만 제 이제 초등학교 친구에 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여자애가 자기 집에 6명이래. 6명. 예. 아들을 낳으려고 부친이 어머니가 노력을 계속 했는데 계속 딸만 낳은 거예요. 6명. 포기하자. 그래도 아들 낳아보자 해서 막내를 낳는데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들이에요. 덕남이가 너무 그 마을 잔치를 했어요. 마을 잔치를. 얼마나 큰 마을 잔치냐면 우리 동네하고는 무려 엄청 떨어요. 다른 마을이라. 근데 우리 마을까지 다 초대할 정도로 엄청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막내하고 큰애랑 차이는 19살 납니다. 19살. 예. 지금도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보통 이제 덕남하려고 무리를 해서 막내를 놓게 되면 다행인데 막내도 아들이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들 낳은 기쁨이 얼마나 기뻤는가를 말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죠. 그렇게 예언된 이 아들은요,
세상에서 얻은 아들도 기쁜데 이 아들은 하늘이 땅으로 내려보내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인간화된 사랑의 상징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인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라고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이 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때 예수님 당시 좀 지나가는 영지주의가 생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신이지 인간은 아니다고 계속 얘기하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인간이 되셨다고 써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분명히 적혀져 있어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신의 아들의 강림 사건을 이 아들을 낳으리라는 단어에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황제 아구스 때 칙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호적. 우리도 자녀를 낳으면 호적하라고 하죠. 출생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출생신고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 예수님이 이제 BC 4년에서 AD 2, 3년까지 사이에 출생했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BC, before Christ, 예수님 모시기 전 40년부터 AD 4년까지 통치했던 헤롯 지역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라는 아들이 태어난 거에 대한 게 거짓말이 아니고 세계 역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증명을 통해서 거짓말 아니라 사실임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 예언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되겠어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예수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아들을 낳아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예언해 주신 것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이름의 뜻이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 11절에는 이 아들을 낳으리니가 이제 바뀌어서 2장 11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내려보세요. 더 내려봐 있는가? 더 있네요. 가서 강보에서 구인의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되어 있어. 표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걸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태어났다는 거죠. 과거형으로 이미 완료됐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완료된 진행형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지금 얘기는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얘기했는데 미래형으로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구주가 태어나셨으니라고 해서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탄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고 성탄이 실제로 실행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뜻대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를 없애주시고자 오신 구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시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요. 여기 있네요.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을 말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보통 사람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히려 남을 섬기려 한다. 섬기려는 나라가 아바들은데 물건이나 이런 거 있으면 물 한 잔 떠와봐. 물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분 터갑까지 이렇게 하는 걸 아베드 섬기다라고 합니다. 섬기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오셨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일이죠. 내가 죄 짓는데 예수님이 피값으로 죄를 씻어준다. 구원받는다. 되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인간의 옷을 입혀가고 이 땅에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이 대성물로 죽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내몰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이 사실은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종국적으로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런가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자신의 몸을 통하여 결국은 이 일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결국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죽으러 태어나자마자 죽고 싶다 그런 사람 없죠. 어쨌든 애기든 장애자든 태어났으면 살려고 발버둥 치고 울게 됩니다. 아이고 밥 달라 응애 기저귀 좀 갈아라 응애 하고 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가치가 있죠. 예수 이름의 가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이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 삶이 윤택해지며 여러분이 영혼이 새로워지며 새로운 생활로 초대가 될 줄 압니다. 예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우신 생명의 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탄은요. 그 이름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있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로 오셨다. 23절 보라 처녀가 인자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도 아들을 낳을 것이라 미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면 이미 아들을 낳았죠. 좀 위로 가세요. 밑으로 말고 위로. 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그죠? 태어나 있죠? 태어나 있는 아기를 본다는 거예요. 이제 밑에 하면 놔두세요. 저 아기가 있죠? 아기가 베이비가 처음에 나면 벌게 갖고 사람 같지도 않던데 저기는 저 얼굴에 뽀샵을 했어. 그래가지고 좀 잘생기게 나오네. 아기가 막 강체가 보이네. 그죠? 네.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오셨음을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있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예수님 원래 이름은 예수. 그죠? 그리고 그 뜻은 원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원래 예수님이 가서 하실 일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사람은 임마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욕할 때 임마하고 욕했는데 그 임마이 그런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엘은 하나님의 뜻이고 임마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함께 있어 주시고 머물러 주시고 고통도 슬픔도 기쁨도 나눠 주시고 함께 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지고 가시겠다는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 사역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사람처럼 살러 오신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원주민처럼 살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사람인 것처럼 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도 느끼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배 아프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 가시 찔리면 피나고 이거 다 했던 거예요. 그러게 빌립보서 2장 8절도 있나요? 더 내려봐요. 있네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질, 즉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즉 인간처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결국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몸으로 실천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자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 성천 후 이 약속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또한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약속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건 성천한다 뜻이요.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십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는 심지어 임마누엘 하나님 오셨지만 부활 성천에서 자기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역을 이어서 하실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행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걸 실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없지요? 있어요? 이렇게 놔두세요. 아니 좀 전에 그거 놔두라고요. 왔다 갔다 좀 위아래 잘 놀러. 안 되면 저리 넘기시고. 아니 좀 더 위로. 아니. 그래서 부활 성천하신 후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고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약속대로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후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비둘기처럼 내리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판 하나도 못하는 다른 나라 말을 샬샬샬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배웠으니까 와이니도 알고 구텐탁도 알고 뭐 이런 거 합니다만 샬롬도 알고 하는데 안 배운 사람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임했음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게 돼요. 여러분 말로는 뭘 못합니까? 말로는 별도 따준다 할 수 있고요. 달도 따준다 할 수 있죠. 집에 검은보하고 트럭이 한 가닥 하다고 말할 수 있죠.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실체가. 실행. 여기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오늘 예언된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 예언된 말씀 이루셨고요. 이미 마태복음 28장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고 또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한다면 결코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 줄로 압니다.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성탄절은요. 성탄 예언이 성취된 기쁨의 날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된 날이고 우리에게는 기뻐하심 입은 우리에겐 평화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탄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축하의 날로 온전히 구별해야 드려야 되는 날인 것이죠. 위에 사파 좀 보여주세요. 다시 돌아가서 저기 보니까 성탄절 예수님 오셨는데 축하하러 온 사람이 하나 둘 셋 없네? 네, 뭐 안 되니까 양. 또 다른 장면 있나요? 다른 그림 있어요? 여기도 뭐 저기도 이제 이 정도 또 있나요? 없지? 이제 아까 좀 전으로 돌리세요. 더 여기 놔두세요. 그렇게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성탄절에 더 예배 성도들이 없잖아. 성탄절인데요. 진짜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이 탄생을 기뻐하고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성탄절 축하하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3명은 동방박사들 별을 보고서 아주 커다란 별이 보통 별은 요만한데 이따구만한 별이 앞을 삐석 비치더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별을 연구해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찾아온 사람들이 박사들, 동방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좀 전 장면은 누구였어요? 목자들이죠. 네, 목자들. 목자들이 목동들이 돌려봐요. 목동들 와가지고 이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죠? 와갖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헌금을 드렸죠? 그거와 이런 걸 와서 우리가 같이 준비한 선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선물 갖고 오라는 거지. 우리가 뭐 선물 교환하는 이건 그 뒤에 부수적인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게 다. 그런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성탄, 거룩하게 우리에게 와주신 주님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느냐? 축하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좀 다른 거 하나님한테 다른 거 지금 한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 전 세계에서요 빨간 날로 해갖고 지키라고 해놨어요. 근데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 생각에 또 무슨 일이 생겨 또 장례도 나 혼인식도 가야 돼 하다 보면 못 오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우선순위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 목자들요 어떻게 왔을까? 양을 내두고 왔어. 양을요 그 바깥에 놔두고 지금 양을 놔두고 목자들이 온 거예요. 경배하러. 좀 동문 가서든요 자기 생업을 내두고 왔어 지금. 그만큼 진심을 그들이 담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진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다른 그냥 우스개로 즐기고 노는 그런 날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오심을 축하드리고 경배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에게 성탄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로 오신 주님에 대한 마땅한 예의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 오심을 나를 살리려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려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 인류 최대의 아름다운 임재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오심을 축하드립시다. 기뻐합시다. 또한 전합시다. 기도합니다.